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 살게 하시고 죽게도 하시며 또 영생을 누리게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부활절 아침에 제일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님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덤에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 향품이 뭐예요? 시신에 발라가지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발라주는 약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절 15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요.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두 번째로 보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덤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만일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그러한 향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머리에 붙는 감람류를 가지고 갔을 것이고 축하의 꽃다발 가지고 몸을 단장하고 막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60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얼굴을 피고 사세요. 아마 오늘 오시면서도 염려, 근심이 있고 마음에 눌린 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울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죽을 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일을 부활절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을 부활절로. 매일이 부활절이다. 따라하세요. 매일이 부활절이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자, 매일을 부활절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제자들, 여인들 왔다가 다 돌아갔어요. 근데 혼자 무덤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우리 예수님 시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몰라갖고 무덤가에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 그랬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가져갔으면 어디다 뒀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옮겨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어디서 듣던 목소리야. 이 목소리는 우리 예수님 목소리인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 우리 인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것은 작은 능력을 하나 행하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전의 삶이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비록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돌아가신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시지? 인정해요. 공기가 여러분의 몸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절에만 부활절로 믿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예?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무슨 요일날 살아나셨어요? 일요일날 살아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예? 뭐요? 글쎄,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일. 오늘만 부활절 아니에요. 다음 주일도 부활절이에요. 아, 오늘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자. 다음 주일은 부활절 아니고 일요일이니까 가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매주일이 부활절,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일만 부활절이 또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를 부활절로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 천국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시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잘 들으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스스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제자들 앞에 서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며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셨다고 했어요. 갑자기 급하고 막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불어오더니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특권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순교.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 특권. 서울 저기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들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 여선교사는 1907년 25세의 나이로, 25살의 그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또 의료, 치료, 의료와 또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순교를 했어요. 25살에 와서 9개월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교사의 묘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25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여성이 이 억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육체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불안한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환경을 정복하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했고 그 소생한 영혼을 통해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가 부활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절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물은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배를 갈라서 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과 아마 고민 속에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갔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이삭을 바치러 간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성전이 지어져 있는 황금 돔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 3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신나서 간 것 같아요.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나한테 바쳐. 제물로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청년이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이고 그 아내 사라가 89세 때에 자녀를 주셨어요. 이제 월경도 다 끊어지고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100살 되고 90살 되는 그 해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임신이 불가능한데 임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왕이 없을 때 왕 역할까지도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는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이끄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세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없어요. 죽을 상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이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가 천국 생활인 거예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의 그러한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했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어디요? 갈릴리로 가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어딜까요? 갈릴리라는 말은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직장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학교 생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시어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날마다로 부활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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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이곳에서 나는 혼자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 회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연약함, 내 모든 고통, 불신앙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 속에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 어려우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날마다 부활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활절에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다듬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